어떤 기술자가 기계가 고장난 공장에 불려갔습니다. 살펴보더니 10분 만에 간단하게 고쳤어요. 그리고 10만 원을 청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0원은 노동비용이고 9만 원은 고장난 부분을 찾은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비결을 알면 어려운 것도 쉽게 고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성공도 그 비결을 알면 쉽습니다. 신앙생활 성공의 비결,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미리 하는 감사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감사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감사입니다. 미리 하는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날 정도로 살아날 가능성은 1%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돌로 막혀있는 무덤을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흙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돌로 이렇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덤을 덮은 흙을 파내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 나옵니다. 미리 한 감사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것 이미 다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창조도 구원도 선교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을 하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시제를 무시하고 시제를 초월해요. 믿음은. 그래서 앞으로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하는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 다 약탈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사고로 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납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요. 근데 그 중에 9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9명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9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서운해하시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감사를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큰 만큼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최후의 통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가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불 속에 던져 넣어졌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도에서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신앙도 필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최상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막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고백이 있어요. 많이 해야 되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이 고백을 많이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목회를 얼마나 복되게 형통하게 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복이 옵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빠를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축복이고, 감사가 영성입니다. 미리 하는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미리 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감사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냥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작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 음식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은요,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감사하신 후에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줍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감사입니다. 감사.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감사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통성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감사만 하셨습니다. 감사만 하여도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하였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미리 감사하였더니 5,000명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까?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까? 축복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드린 여러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고 말씀했지요. 이 말씀은 한결같이 감사가 습관화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미리 하는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자, 세 번째, 미리 하는 감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라는 말은요, 서로 연관되어서 작용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유다의 설득으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팝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서 왕 곁에서 일하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곧 복직이 되어질 터인데 복직이 되어지는 왕에게 내 사정을 아뢰어서 나로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을 왕에게 추천합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섭니다.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예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극적인 일입니까? 물론 이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겹친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겹쳐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봄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어김없이 농촌에서 보리박기 행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보리를 밟는
보리밭을 밟기 하는 그 운동을 보면서요, 왜 이제 막 쏟아나는 그 작은 새싹들을 밟아버리나, 밟으면 다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겨울 추위로 들떠 있는 땅을 보리받기를 함으로써 뿌리를 더 밀착시켜주고 뿌리를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 나오는 보리싹을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보리가 평균 100알도 열리지가 않는데요, 보리밥기를 해주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평균 400알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들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보리밥기, 하나님의 보리밥기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감사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체질화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제자 훈련은 감사 훈련입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은요, 내 안에 있습니다.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평 멀리 하시고 감사를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들고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미리 하는 감사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 계십니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셨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해결되고 하는 감사는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리 하는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셔서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수확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첫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맥주 감사절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의 열매를 거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2020년 6개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6개월. 시작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절에 감사가 회복되셔서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축복이고 감사가 기적임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